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네 번째 책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함께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의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말에 힘이 있는 사람을 목격하게 됩니다. 또 굉장히 말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마주하는데 어떤 사람이 말에 힘이 있을까? 일단은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요즘 뭐 정치나 또 주변 사람들 또 많은 유튜버들을 통해서 말뿐인 사람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오히려 말 잘하는 사람 보면 경계심이 듭니다. 또 옛날 같지가 않아요. 우리 막 할머니들은 서울에서 이상한 제비들이 와가지고 막 건강식품 팔아먹고 그랬지만 우리 요즘 세대는 굉장히 지식 수준이 높죠. 거의 대학교를 나오신 분들이어서 그냥 말 잘한다고 해서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진짜 말에 힘이 있는 사람은 두 부류인 것 같아요. 먼저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뭔가 말을 했는데 이거를 이 사람이 옛날에 해왔던 전적이 있거나 이 말하는 걸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말을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에 이게 힘을 느끼게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부류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괜찮으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 사람은 너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괜한 말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잘 못 알아듣는 얘기긴 하지만 나에게 아마 좋은 소식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은 겉으로는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 말에 힘을 느끼는 이유는 그 사람을 향해서 같은 태도를 갖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믿음과 신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져가면 이제 많이 심각해지는 겁니다. 뭐냐면 교회에서는 맨날 말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명확한 은혜가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힘있게 느끼고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사실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인 거죠. 조금 더 와닿게 얘기하면 이런 정도의 신앙인 겁니다. 신이 존재한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내게 유익할지 믿지 못하는 상태,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가리키는 그 이상향이 내가 원하는 바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예요. 하나님이 있는 건 알겠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상태. 그것이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사실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응시하고 계신 부류의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백성이라고 자랑했던 그 유대인들의 믿음 상태를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내시면서 바른 믿음 상태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먼저 체크를 하고 오늘 말씀이 가리키는 바른 신앙을 따라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이에요. 신약 성경을 처음 딱 펴보면 이름이 비슷한 이 네 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이 앞에 있는 세 개를 공관복음이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습니다. 공은 함께 공, 관은 받다는 거예요. 복음을, 공관복음. 예수님이라는 복음이 오셔서 하신 일들을 여러 명에서 목격하고 각자가 느낀 바, 또 각자의 필력, 각자가 터치된 바를 가지고 한 복음이 예수님을 보고 나눠서 자기식대로 기록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읽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좀 입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 크셔서 다각도로 보여주시는 은혜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웃긴 게 있죠. 이름이 비슷한 세 개만 공관복음이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요한복음만의 독특함이 있어요. 여러 가지 독특함이 있는데 설명해봤자 안 궁금하실 거고 한 가지는 너무 중요한데 그건 뭐냐면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읽을 때 너무 중요해서 다른 복음서는 그래도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시간 순서대로 이걸 기술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가시는 그 역사에 따라서 사건들을 배치를 했는데 요한복음은 말이에요,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위해서 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사건을 막 뒤에 있는 거 앞에다 끌어다가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에는 이 문맥을 따라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 잠깐만 흐름을. 오늘 4장을 보고 있는데 2장, 3장과 4장이 나눠져 있어요. 2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오늘 말씀의 배경과 같아요.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가서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의 필수템은 와인이에요.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술 먹고 꽐라대라가 아니라 기쁨을 상징하는 그런 결혼식의 아주 중요한 그런 상징이었죠. 근데 연애가 벌어지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뻐해야 될 결혼식에 근심의 그늘이 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동이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갖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여기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데 나중에 알려줄게요. 자, 2장 갈릴리 가나에서 뭐 했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어요. 자, 3장 넘어갑니다. 3장 가면 니고데모라는 어떤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인데 선생이고 지도자급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이 봤을 때는 정말로 유대인, 정말로 신앙 좋은 사람이다 불려지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갑니다. 몰래 찾아가요. 예수님 찾아가면 같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할까봐 몰래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얘가 찾아온 이유를 설명해요. 밑줄 친 데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봤을 때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 기적을 보고 야, 이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 같아. 기적을 보고 예수님한테 찾아오는 거죠. 자, 이제 이 2장과 3장에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썼어요. 유대인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가기도 했어요. 유대인 대장들이. 자, 4장으로 넘어오면 요한이 갑자기 유대인이 아니라 사역의 대상을 전환시켜서 갑자기 사건을 갖고 와요. 바로 이방인으로 넘어갑니다.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인을 만난 예수님의 사건이 등장해요. 사마리아인 많이 설명했지만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하나님께 버려진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라고 일컬어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은 말이에요, 예수님과의 담화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인이 동네 가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자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2장과 3장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4장부터 진행되는 이제 이방인의 이야기, 이방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던 백성의 모습이 되어가는 이런 배치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요한이 사건을 써놓고 예수님의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이게 격언이래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마치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내려왔지만 그 백성들로 하여금 메시아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선지자는 구약에 나오죠. 구약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직분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안동에 선지자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하게 되죠? 일단 웰컴하죠. 와, 하안동에서 선지자가 났다니. 저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안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복이 펼쳐질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고향 사람들이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자기 고향 사람한테 대고 뭔 얘기를 하냐? 기적, 복 받을 거야. 축복하지 않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회개하라. 너네 잘못됐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 그대로 가면 멸망할 거야. 이딴 소리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고향 사람들이 이 선지자를 보고 어떻게 했냐면 배척하고, 심지어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왕을 필두로 죽이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지금 타락해 있는 이스라엘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누리게 하려고 자기 백성에게 내려오셔서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근데 백성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배척하고 철저히 뭐만 원했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에 이르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까지 당해 오셨던 취급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한 명의 이방인을 더 등장시켜요. 바로 왕의 신하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정말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그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46절 보시면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세요. 갈릴리 가나는 어떤 곳이었죠? 2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곳입니다.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곳에서 예수님이 다른 일을 시작하세요. 자, 그 가나에 왕의 신하가 있었어요. 자기 자녀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 지역에서 기적을 베풀었던 예수님이 다시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와, 기적을 베푸시는 사람? 그렇다면 내 아들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 왕의 신하가, 이방인이에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내 아들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시큰둥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말씀하세요. 우리가 흔히 알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달라요. 저는 자들, 눈먼 자들, 사회적으로 핍박받는 바들을 예수님은 애통하면서 애가 끓는다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고쳐주시던 분인데 오늘 죽어가는 아들 살려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예수님이 시큰둥하게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부탁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저 신하 안에 있는 내면을 관통하셨어요. 자, 보세요. 48절에 예수님이 고쳐달라고 하니까 너네는 언제까지 기적을 보여줘야 되냐? 왜 믿지 않니? 했더니 49절이 너무 멋있어요. 상남자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일단 그건 됐고 와서 내 아기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48절과 49절에 있는 이 간극을 읽어보려고 너무 많이 노력했어요. 신하가 어떤 마음 때문에 그랬을까?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이건 일단 됐고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고 당신이 뭘 하러 왔는지 모르겠고 당신이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지는 상관없고 일단 와서 내 아이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씀은 뭘 보여주고 싶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이 신하의 잘잘못을 묻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많은 게 생략된 것 같아요. 또한 이 신하의 어떤 아이가 위태로운 이 절절함을 보여주고 싶은 것도 아니고 당시 예수님에 대한 취급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 예수님을 기적 셔틀로 보고 있었던 당시 모습을 지금 말씀 주고 있는 거죠. 자기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백성을 만드시고 율법을 줘서 의에 이르게 하셨는데 스스로 지킬 수 없어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어요. 내가 나중에 메시아를 보낼 거야. 그 메시아를 통해서 너네 지금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지? 너희 모두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갈 거야. 자신들이 믿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백성이랑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가 맞으세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궁금해하지도 않고 예수님 구원 어떻게 받을까요? 예수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 오셔서 도대체 뭘 하고 싶으세요? 아무것도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오라가라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기적 셔틀 취급하고 있었죠. 혹은 내가 신앙 행동과 신앙 생활을 잘하고 예수님께 적당히 예수님을 높여서 찬양하면 유익을 주는 토템, 부적, 무당 정도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신하도 기대하게 된 거예요. 야, 물도 바꿨으니까 고치기도 할걸? 아들한테 오면 반드시 고침받을 거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첫 번째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느낌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몇 가지 지식, 그런데 그것도 아주 대략적인 지식을 가지고 부활이라든지 예수님이 초월적인 분이라든지 전지전능하다, 사랑이 많으시다, 용서하시는 분이다 라는 이런 대략적인 지식을 적당히 안 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나의 계획과 나의 믿음, 나의 생각들을 하나님과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멋대로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멋대로 감동하고 멋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 실망하는 거죠.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강제적으로 말씀을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반응을 대부분 보이냐면 이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뭐 목사든 뭐 전도사님이든 선생님이든 상관없어요. 말씀을 이야기해요. 억지로 주입당하는데 이 텐션입니다. 나 그건 모르겠고 그 어려운 거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아니 그냥 그래서 내 삶이 어쩔 건데 그것 좀 알려줘. 예수님의 얘기 좀 그만해. 성경책 좀 그만, 본문 좀 인용해. 아니 끝에 있는 말 한 줄만 들으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거 해줘야 돼요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신앙의 현주소와 많이 멀진 않은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가진 기대들과 바람들은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인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시선에 가 있는 곳에 나의 시선을 향하고 싶은지, 예수님이 이 땅에 만들고자 하셨던 그 계획에 내가 속하고 싶은 일인지, 죄인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의도와 내가 그런 예수님을 향해 구하는 것이 맞아 떨어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 그렇지 않다면, 혹 그런지 모르겠다면 내가 예수님을 향해 하고 있던 많은 기도의 제목과 바람과 기대들은 뭐죠? 그건 너무 안타깝지만 단지 나의 탐심과 이기심과 욕심이 만들어낸 어디에도 없는 우상입니다. 이름이 예수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는 허공에다가 뭔가를 바라고 초월적으로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와, 예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뭔가 체험했대요. 걷다 예수 한번 걸어보자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을 이렇게 드러내셔요. 이방인 한 명을 통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방인을 변화시켜 가세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말하는 거죠. 너희 이런 상태인데 이방인도 변해야 된다. 너희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변해가게 하는지 말씀을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왕의 신하가 거의 답정너처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없고 내 아이나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왕의 신하라면 저 두 번째 줄까지의 문장이 어떻게 다가오실 것 같아요? 예수님 내 아들한테 와서 고쳐주세요 했더니 가라 살아있다. 오라니까 가래. 그리고 아들이 살아있대요. 뭔 소리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결국 기분이 좋지 않았을걸요? 아니 예수님 개그치고 뭐 드립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아들내미 생명이 위태위태한데 어떻게 이런 드립을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관점을 좀 바꿔봅시다. 우리가 신하의 입장에서 이 텍스트를 읽었을 때는 그렇게 느껴지는 게 너무나 맞는데 성경에 있는 지금 이 요한복음 전에 많은 구약에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발화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에 사실 이런 류의 예수님의 발언은 하나님이 늘 해오시던 방식이에요. 너무나 웃기게도. 자, 보세요. 주님, 예수님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가요? 나 저거 무서워서 바로한테 못 가겠어요. 가라. 주님 나는 능력이 부족해요. 한 명 붙여줄 테니 가라. 모세에 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됩니다. 너무 떨리죠. 요단강이 막고 있고 가자마자 맞짱을 시작해야 됩니다. 전투되지 않은 군사들 무기도 없는 상태에서 맨손으로 들어가 맞짱을 떠야 돼요. 너무나 두렵죠. 하나님 어떡할까요? 들어가라. 홍해 앞에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는 망했습니다. 이럴 거면 왜 꺼내놨어요? 어떤 걸 바랬을까요? 물을 거치게 하든지 쟤네가 다 죽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죠? 손을 들어라. 여리고 앞 이스라엘 철옹성 같은 저거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서 돌아라. 하나님은 항상 이런 식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뭔가를 바랄 때 반드시 우리는 답정너입니다. 어떤 식이냐면 해결할 방법을 내가 이미 알고 있어. 그리고 이걸 하나님한테 얘기해서 하나님이 나의 설명서대로 해주시길 바라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또한 이상한 반응을 하십니다. 절대로 나의 설명서대로 움직이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항상 이상한 반응을 하세요.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이 모든 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이거를 시키기 위함이에요. 뭐냐?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말씀을 들고 나의 인생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런 식이셨어요. 여러분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잘 가지고 신앙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신앙의 원리는 우리가 가진 또 말씀이 소개한 우리가 기독교 역사적으로 해왔던 많은 신앙의 방법들을 통해서 내가 기대하고 그려놓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믿어서 내가 처한 것과 처한 상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참 모호한 것 같다. 안 보이니까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내 맘대로 모호하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믿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뭔가 효과가 없는 것 같은 영적인 행위를 하면서 치성을 쌓아요.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복으로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아닙니까? 반복하면서 기대하죠. 근거 없이.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결코 모호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잡히는 명확한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직설적이고 매우 우리 손에 잡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모호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이는 거, 막 기적과 이적에 이끌리는 신앙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 시스템은 하나님이 먼저 주면, 보여주면 내가 세상을 포기하고 믿겠다. 그런데 아닙니다. 왜 아닌지 저번 주인가 한번 살폈던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고침받은 10명의 이야기 들으셨나요? 고쳤어요. 세상 놓고 예수님한테 온 사람 몇 명이었나요?
한 명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었어요. 우리는 그럴 거라고 이상하게 착각해요. 나는 기적을 보면 하나님만 믿을 수 있겠다. 너무나 많은 역사가 증거하고 있어요. 기적은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던지는 걸로 결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셨어요. 많은 초자연적인 능력과 음성과 도우심으로 이끌었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 하나님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신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을 내 손아귀에 쥐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나아갔냐면 내 맘대로 이 하나님이 핸들링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하나님을 겁박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여타 섬기던 우상 취급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똑같죠. 지금 뭘 보여줍니까? 기적 머신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죄의 뿌리를 선악과에서 찾곤 하는데 선악과에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이 메시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를 이제 꼬셔서 먹게 되는데 그 주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다.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고 싶은 그 마음. 타락하고 죄된 우리는요, 내 위에 권위를 두지 않으려는 속성이 너무나 강합니다. 모든 것을 나의 손에 쥐고 핸들링하고 싶고, 신도 말이죠. 생선들을 잡아다가 아쿠아리움에 놓고 내 맘대로 이 아름다움을 관람하려고 하죠. 뭐 나쁜지 안 나쁜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습성이 그래요. 아름다운 것 내가 소유하고 싶습니다. 멋있는 것 내 남친 만들고 싶고, 좋은 것 내가 소유하고 싶죠.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것 그거 내가 갖고 싶어요. 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단지 그런 초월적 어떤 능력 에디션으로만 본다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내 손아귀에 올리려고 하지, 내가 꿇고 돌이켜서 하나님한테 가려는 신앙으로 절대 갈 수가 없다. 말씀이 증거하고 우리의 죄성이 그러합니다. 뭐 하나님 좀 맘대로 하면 어떠냐. 근데 문제가 여기에요. 뭐냐면 하나님을 내 손에 놓고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컨트롤하면요, 죄된 나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핸들링을 놓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지만 우리의 인생은 생명을 피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곁으로 이끄실 때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주고 믿어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고 행동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뭐가 필요하냐면요, 철저한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자기 부인. 왜요? 눈에 안 보여. 내가 인식할 수 없는 존재에게 나를 맡기는 일이에요. 말씀에 따른다는 건 말이죠. 그리고 내가 경험한 적이 없는 일에 모험을 거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행동하는 걸 바보처럼 생각하잖아요. 이대로 살면 괜찮을까? 증거가 없어요. 말씀을 우리가 믿고 행동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내려놓고 내 모든 경험과 고집과 아집을, 그리고 말씀을 나의 주인으로 삼았을 때, 그냥 진짜 문자적으로 믿음으로만 행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말씀을 행동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했을 때,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그때 이걸 고백하게 돼요. 일말의 가능성도 없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는 이런 깨달음이 나오기 시작하죠. 내 이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나를 내려놓고 말씀대로 했더니 이루어진 걸 경험하면서 내 힘으로는 내 삶을 해결할 수 없고 생명으로 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잡고 가는 편이 생명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 들고 들어갈 때는 나 진짜 죽으라고 하는 것 같았는데 그 끝에 가보니 하나님은 나를 해로운 곳으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끄시는구나 라고 해서 뭐를 할 수 있게 돼요? 드디어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적으로 시작하면 회개 안 됩니다. 갖고 싶어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말씀을 던져서 하나님을 확인할 때에서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고 갈 수 있는 아주 약간의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오해되지 않게. 오늘 사건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믿음의 여정을 떠나요. 떠나는데 한 하루 길을 걸은 것 같아요. 오늘 내려다 보면 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나았다 이런 걸 보니까 한 하루 길이었던 것 같아요. 간절함 때문에 갔겠죠. 예수님 어쨌든 믿고 가고 있는데 깨달았어요. 이제 가는 중에 저기가 와가지고 아들이 낳았대. 몇 시쯤 나왔어? 어제 저녁 7시쯤에 열기가 떨어졌대요. 와, 그거 어제 예수님이 다 나았다고 말씀할 때였구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저를 많이 돌아봤어요. 우리는 어떤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이 왕의 신하보다 부족한 게 하나라도 있을까 하는 걸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이 왕의 신하는 한 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어서 자기와 자기 가정을 믿음에 던져놓게 하고 그런 결단을 하며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 형편을 한번 보세요. 말씀이 성취됐다는 소문을, 설교를 매주 듣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경험한 소문들을 너무나 많이 들어요. 삶에서 마주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인데, 그것을 우리는 1년에 최소 52번 그리고 주위 사람을 통해 소식을 듣습니다. 왕의 신하, 그래, 신하는 자기 아들이니까 그 가족 보세요. 예수님 안 만났어요? 말씀 직접 듣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때문에 내 아들이 고침받았다라는 말씀, 그거 한 번 깨닫고 주님께 엎드려요. 우리는 왜 못할까? 우리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우리의 신명이 이렇게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있었던 것처럼 더 극심한 고난이 나에게 필요할까? 아니면 더 절박한 인생이 되어야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뭔가 이루어진 것을 들었을 때, 깨달았을 때는 여기부터는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내 인생 그래프를 결과론적으로 딱 끝에서 확인했을 때는 진짜 이거 다 1부터 A to Z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를 은혜로 깨닫게 되지만, 오늘 왕의 신하도 보면 절박함 때문에 결국 믿고 왔는데, 처음에 왕의 신하가 갖고 있던 절박함은 신앙의 방해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절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건 됐고 내 아들이나 도와주세요. 절박함은 신앙의 방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박함을 가지고 왕의 신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했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나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왕의 신하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걸어가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에 자신을 던졌고 하루 길을 걸어가며 의심과 확신을 반복하는 삶을 살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를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성할 거라는 거를 우린 정답을 너무 빨리 들어버렸지만, 우리는 유한하여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완성할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죠. 그런데 이 시간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는 현재 지금 내가 내 형편과 내 사정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지금 내 편에서의 믿음을 이해하는 방식은 뭐냐면,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부족한가? 내가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완고함이 있는가? 나에겐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이런 묵상이 하나님 앞에 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의 저격 대상으로 하시는
나를 위한 기적 셔틀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이스라엘과 같진 않은가?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작은 나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오늘 이 유대인들을 통해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강조점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기적을 베푸셨던 가나에서 말씀으로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도 읽어보면 다 그 이야기예요. 48절에 아까 읽었죠. 너네는 기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니. 50절에 말씀을 믿고 가더니 53절에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깨닫고 믿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한 줄은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보이는 게 아니라 말씀에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 꼭 기억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치료가 아닙니다. 생명을 준 거예요. 죽어가던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메스 갖다 막 로봇 기계 수술하지 않았어요. 살아있다 선언했어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이제 말씀 들고 생활에 들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일으키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같은 결론과 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말씀 들고 삶에 들어가면 다양한 하나님의 손길을 해결해서 깔때기 마냥 단 한 가지의 기적에 도달할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확신,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확신, 예수님의 내 인생을 핸들링하는 게 훨씬 better than me, 낫다, 좋은 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진짜 기적을 맛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믿는다면 말씀의 능력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성령을 보내신 것도, 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우리가 성도된 직접적인 이유,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써져 있었냐면 구약 성경에 말씀으로 써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신약에서 성취됐어요. 말씀이 성취된 걸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들도 내가 순종으로 걸어나가면 나에게 성취된다고 믿는 편이 합당하지 않은가 싶은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미신이 아닙니다. 내용도 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하면서 뭐 얻을까 말까 구경하는 거, 그것은 미신입니다. 이름만 예수고 그 내용에 사후세계가 있는 정도. 여러분, 기독교는 미신이 아닙니다. 모호하지도 않습니다. 정확무오한 보이는 하나님이신 말씀에 따라서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정말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으로 삶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회복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기적, 겉핥기 기적에 이어서 진짜 기적을 확인하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던 기적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말씀 가지고 어려운 곳에 들어가려고는 이 명령이 나를 죽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해 보니 나를 사랑한단 말이었구나, 나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말씀이었구나, 이것을 삶으로 경험하는 진짜 단단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